저는 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왜 안 하시지? 그랬어요.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도 꿈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동물들, 가축들이요, 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꿈꾸는 꿈,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극히 개인적입니다. 그 꿈은요, 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요, 꾸면 꿀수록 어떻게 되느냐? 확장되어집니다. 확장되어져요. 어렸을 때 우리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80대가 되고 90대가 되고 하셨던 분들의 꿈이 무엇일까요? 광복을 경험하고 6.25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의 꿈. 맞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요. 맞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차려놓지 않고 밥을 먹어도요, 우리가 먹는 밥이 예전 임금님이 먹던 수라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먹어요. 그럼 그 꿈을 이룬 분들은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또 다른 꿈. 그런데 지금 연세가 있고 6.25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 꿈의 대상이 누가 될까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녀.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병이 없길 원해요. 건강하길 원해요.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길 원해요. 그런 꿈을 꿔요. 꿈을 꿔요. 그런데요, 꾸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2002년도 뭐가 있었죠? 월드컵.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 크게 이렇게 관중석에 큰 문장이 이렇게 쫙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꿈은 이루어진다. 왜 꿈은 이루어지느냐? 왜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꿈을 꾸면 그 꿈에 대한 노력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꿈만 꾸고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만 꾸고 노력 안 하는 사람.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행이라고 말합니다. 요행. 아, 저 사람 참 요행을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것이에요. 반드시 꿈을 꾸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움직이게 돼 있고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렬한 꿈을 꿔요. 그런데 금방 사라지는 꿈. 강렬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굉장히 작고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꿈을 갖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아가는 사람. 그런데 어떠한 꿈이 더 위대하다라는 거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꿈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땅에서의 축복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축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설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당연히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만 주시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아유, 하늘의 축복, 천국에 가는 거, 그것이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천국에 가는 축복도 주시지만, 땅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심은 그것을요, 몇 배를 거두시느냐? 가장 적게 거뒀을 때가 30배예요. 그 정도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꿈. 그럼 꿈은 미래가 없는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가 없는 꿈은 없습니다. 꿈은요, 항상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꿈꾸지 않아요, 여러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꿈꾸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꿈꾸느냐? 내게 오지 않은 것들을 꿈꿔요. 아직 오지 않은 것들. 그럼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그 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꿈을 하나님은 꾸게 하세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꿈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외쳤죠?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꿈을 외쳤죠.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그 꿈을 외칠까요? 안 외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 외치느냐? 아멘 주 예수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요,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져요. 100만 원 가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부러워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억, 10억 가진 사람이 부러워요. 그럼 제 한도에서 한 10억 정도 있으면 굉장히 큰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 1000억 가진 사람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러워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요. 욕심은요,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높아져요. 많아져요. 커져요. 그 부피가 커져요. 우리의 꿈은요, 우리에게 한정시키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그 꿈이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내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쪽.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나면요,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을까요? 전도가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저만 그랬나? 근데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전도예요. 그래서 딱 예수님 만나고 그 추운 겨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의정부역에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랬냐?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하면서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8명의 친구들이 전부 다 찬양을 하고 기타를 치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가 있었느냐? 전도지도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 그냥 기타를 치면서 딱 추운 겨울에 여러분 기타 치면 밖에서 기타 치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이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고도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찢어졌는지도 몰랐는데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찬양을 딱 하고 딱 나오니까 손에서 피가 막 흐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타 줄을 하도 이렇게 잡아서. 그런데도 그 아픔을 몰라요. 아픔을 몰라요. 왜냐? 예수님 만나고 전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가졌던 꿈,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꿈을.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꾸셨던 그 꿈을. 그게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럼 예수님은요,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어떤 꿈? 바로 구원하는 꿈. 구원하는 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을 꿈꾸셨을까요? 꿈꾸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걸 꿈꾸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향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자녀들에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은요, 어떤 꿈을 꾸고 사셨느냐?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을 회복시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꿈꾸면서 나아가셨어. 그런데 그 대가가, 그 꿈을 이루는 대가, 구원함을 이루는 대가가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또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물으셨을 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누구로 보았느냐? 선지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고 큰 능력을 행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화시킬 그런 사람.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멸망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언제 선지자가 되었느냐? 굉장히 작고 작은 아이였을 때 선지자가 됐어요.
여러분 20대, 30대 때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이 되기 전 15세 이상이 만 15세 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 14세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예레미야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외치게 하시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대요. 그런 예레미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실 선지자로 보았던 거예요. 그저 그렇게 보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딱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 너희 12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으로 나를 여기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충격이었죠. 왜요? 제자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다른 생각을 할까요? 같은 생각을 하죠. 같은 생각을 해요. 아주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제자가 말해요. 그 제자가 누구냐? 시몬 베드로예요. 왜 올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요한복음 우리가 나갈 진도 강해야 할 그 말씀과 같아요.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했던 마태복음 말씀을 할 거예요. 베드로가요. 바로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딱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한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굉장히 많은 언어로 쓰여집니다. 특별히 주라는 말을 할 때 주인 주자를 쓰죠. 우리는. 그래서요. 주를 말할 때 주인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주라고 말할 때 또 하나는 뭐냐? 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당시 로마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는요 가이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가이사를 숭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뭐라고 했느냐? 주라고 했습니다. 주. 그런데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이냐?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황제 숭배의 가장 최고의 황제 숭배지를 여겼던 지역이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이곳에 황제의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강아지는 누구의 자식일까요? 네? 강아지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맞아요. 강아지는 개의 자식이에요. 그럼 송아지는 누구의 자식일까요? 소의 자식. 여러분은 누구의 딸입니까? 맞아요. 아버지의 딸이에요. 아버지의 딸이에요. 사람의 딸이에요. 그럼 부모와 자식이 본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소는 소를 낳아요. 강아지는 강아지를 낳고요. 오리는 오리를 낳고요. 고래는 고래를 낳아요. 사람이 강아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뜻은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그것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요,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 만약에 다른 제자의 입에서 막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다른 제자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세워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라는 뜻이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기초가 돼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누굴까요?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1대 교황, 그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교황들 보면 이렇게 목걸이를 큰 걸 하고 있어요. 쭉 늘어지는 큰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아요.
십자가 국가를 따라하지만 뭐가 있느냐? 이 황금 열쇠가 있어. 황금 열쇠. 그러니까 교황들에게만 황금 열쇠가 있어요. 역대 교황들에게. 그 황금 열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해주셨던 그 열쇠래요. 그들이 생각할 때 너에게 열쇠를 주리니 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본뜻은 뭘까요? 그럼 진짜 가지고 있는 뜻, 그것은 거짓된 뜻이죠. 이 고백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요, 네가 했던 그 고백, 베드로 너가 했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막 해집고 다녀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신 것이냐?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 통해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각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말해요.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자신. 우리 스스로가요,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어떠냐? 예수님이 무엇 주셨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요. 여기서 매인다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 신발끈 매잖아요. 왜 맬까요? 신발 벗겨지지 않도록. 벗겨지지 않도록. 벗겨지지 않도록. 매잖아요. 매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잠그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버려요. 못 나오게. 풀러지지 않게 그냥 내버려요. 그래서 나만 간직하고 있어. 그러면요,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도 풀리죠.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풀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요, 하늘의 축복만 주지 않으세요. 윗셈 아랫셈이 터져요. 그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을요, 뭘로 이끄시느냐?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냥 호롤 단신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삭은 또 어때요? 가뭄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가뭄이 드는데 이삭은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와,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땅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그 지역의 왕이 와서 그걸 뺏어버려요.
그럼 이삭은요 거기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워요. 왜요? 축복을 아니까. 조금 이동해서 또 거기서 또 땅을 봐요. 그래도 또 물이 터져요. 하나님은요 윗샘과 아래샘이 다 터지게 하세요. 이게 뭐냐?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 함께 해주신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전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울 때, 내 스스로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꿈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의 나라 열쇠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열고 땅의 축복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